예, 자,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질적인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예표의 사건이죠. 예표고, 이는 이제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에 주님의 전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참 시행하는 그런 국책 사업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런 내용은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먼저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왕이 되던 해 4년째 되던 해부터 이제 국책 사업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간 그렇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 한지 이제 11년째 되는 그때에 이제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또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는 한 13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1절에 가면은 두로 왕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지중해를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페니키아의 수도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니키아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항구 도시는 좀 강력한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신하를 이제 사신으로 보낸 것은 그 소식을 들었죠. 다윗에 대한 조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남녀간의 사이도 아니고 사랑하였다라는 이런 말은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좋은 관계 속에는 서로가 참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히람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간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는 히람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신을 보낼 때는 항상 친서 같은 게 들어가죠.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편지 같은 거를 이제 친서를 써가지고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친서 편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3절에서 6절에 가면은 이제 친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친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윗 때에는
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먼저 설명을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죠. 사방의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발바닥 밑에 두신다는 말은 그 대적하는 무리를 정복해서 그들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다윗에게는 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참 많은 전쟁을 치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의 말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재앙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라는 이 태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안식의 때다라는 것이죠. 원수도 없다. 대적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대적자도 없고 그 다음에 재앙도 없었다 그럽니다. 재앙이라 그러면은 기근이나 역병이나 전쟁 같은 이런 것이죠. 이런 것도 없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친서를 참 히람에게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3절에서 6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죠. 오늘 그 5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참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참 자기의 그 어떤 위엄이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평소에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이제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친서의 내용을 적어 보내면서 솔로몬이 제안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제안을 하는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를 공급해달라는 이야기죠.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백향목은 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고, 그 다음에 강한 내구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또 키워야 되는 그런 나무잖아요. 금방 크는 나무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은 그냥 똑바로 일자로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무일수록 나무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소나무처럼 꾸불꾸불하면은 그거는 뭐 관상용이나 쓸까, 나무 목재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백향목은 참 강한 내구성에다가 오랜 시간 또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참 곱게 뻗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은 백향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참 교회의 기둥인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사야 60장 13절에 가면은 레바논의 영광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레바논의 영광이다라고 이사야 6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영광,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과 잣나무들이 예루살렘을 참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은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종과 당신의 종이 같이 함께 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영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내가 줄 것이다,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히람이 원하는 대로 얼마를 달라고 하든지 간에 히람이 원하는 대로 당신 종들의 삭을 내가 치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에게 일방적으로 참 솔로몬이 이제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히람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죠. 네가 헌신한 만큼 나도 삭을 치룰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참 세상 교계 저희들도 있어봐서 다 아시지만 세상 교계에 있으면은 너무나도 성도들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죠. 이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교인들한테 다 받기만 하잖아요. 내가 뭐를 하는 거는 전혀 없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남한테 받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집 식구들도 다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죠.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이제 사역을 했어요. 평생을 사역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맨날 교인들한테 뭐 받기만 했지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은퇴를 하니까 이제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현실을 참 소개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참 좀 답답죠. 자기 스스로 뭐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받기만 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그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참 받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헌신만을 강조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4편 이제 16절에도 보면은 아까 백향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레바논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라 했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는 백향목이 교회의 기둥인 사역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참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라고 시편 104편 16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싹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 삭시 참 궁정의 음식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준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죠. 이제 그게 삭시인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영으로 본다면은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삭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궁중의 음식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삭은 참 성령의 은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고, 성령의 그런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삭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7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그런 제안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해서 히람이 참 다른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히람이 있는 그 두로에는 참 잡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바알의 신이 참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히람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들 신 중에 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승낙을 합니다. 수락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솔로몬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히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수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외교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외교 관계라는 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이런 제안에 히람이 바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다라는 것은 다윗과의 좋은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 시대 때에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한 다윗의 그 공로 때문에 이렇게 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공로라는 것은 결국은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공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공로가 아니면은 그 솔로몬으로 예표된 그 영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는 힘들죠. 구속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 위에,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히람은 솔로몬의 그 편지 내용에서 상당히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겸손과, 그 다음에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또한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공경심, 이런 모든 것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효도심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에 히람은 이 솔로몬이라는 자는 참 다윗보다도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참 아버지보다 더 큰 자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인자 예수님의 그 사역보다는 그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참 이제 막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힘은 있으나 그러나
그 힘으로 상대를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평화를 끼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백성을 또한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참 수락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히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수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도 나오면서 또한 운송 방법까지 또 그렇게 또 제시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삭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백향목과 잣나무를 원하는 대로 공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백향목과 잣나무 이외에도 백단목이라는 나무가 또 있어요. 거기는 또 더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운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로라는 곳이 지중해 바로 옆에가 있고 페니키아라는 곳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바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아주 좁은 그런 나라예요. 좁고 길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솔로몬의 그 땅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땅의 영역을 봤죠. 그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서부터 저 밑으로는 블레셋의 가사까지 그렇게 솔로몬이 다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넓은 그 나라 가운데에서 약간 그 지중해 쪽으로 조금 좁은 공간에 길쭉하게 위로 뻗어 있는 그 지역이 페니치아, 그러니까 두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뗏목을 타고 이제 뗏목을 묶어서 보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무를 운송해 간다라고 그랬는데 그 당신이 지정한 곳이라는 것은 역대하 2장 16절에 보면은 욥바라고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부터 뗏목으로 엮어서 나무를 밑으로 이제 바닷가로 해안선을 따라 가겠죠. 해안선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욥바에서 이제 다 스탑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육로로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 그 다음에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참 힘든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도 아까 이제 보면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무만 단순히 베는 그게 아니라 나무도 베고 그 다음에 나무도 옮기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조업입니다. 이 나무를 벌목을 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제조업이라고 그러죠. 공장을 돌리고 하는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은 재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그들은 제조업에는 나무를 다루는 일에는 참 뛰어났다. 그래서 뗏목으로 묶어서 바다로 통해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것도 참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가면은 교역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삭스를 주는데 밀을 2만 고르를 준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맑은 기름이 20고르입니다. 고르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죠. 한 1고르는 한 230리터 정도 좀 된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밀의 그 사용량이 30고르였는데 2만 고르나 되니 이건 뭐 상당히 많죠. 뭐 한 700배가 넘나요? 예. 뭐 그렇게 되는 양인데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맑은 기름이 20고르라고 그럽니다. 맑은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올리브유도 처음에만 짠 거 계속 짜면은 나중에 갈수록 찌꺼기가 좀 섞이겠죠. 그러나 처음에 짠 그 올리브유는 아주 맑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20고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밀과 그 다음에 맑은 기름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생명 양식과 계시된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양식으로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해마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이 양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의 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으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약조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목하여서 약조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8절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실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그 다음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다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역군을 모으니 일할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을 모으니 그 수가 3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으로 보냈다는 말은 한 달은 노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같이 일하니까 노역을 했고 2달은 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2달이 집에 있었다라는 그냥 집에 쉬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 또 먹고 사니까 집안일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만 명이 다 가고 그냥 3개월씩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참 불만이 쌓이겠죠. 이렇게 10,000명씩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효과적인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또 일의 능률도 상당히 올라가죠. 그런 것을 참 지혜로운 솔로몬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람은 감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상 4장 6절에 지난번에도 나올 때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떠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짐꾼은 돌 떠는 자들이 이제 돌을 뜨고 나면은 그 돌을 옮기는 짐꾼이에요. 돌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옮기는 짐꾼이 7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돌을 떠는 자다라는 것은 그 치수에 맞게끔 산에서 돌을 그렇게 딱 칼로 정으로 이제 뜨겠죠. 떠서 그것을 이제 짐꾼이 옮기도록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7만 명이나 되고 8만 명이나 되고 또 3,3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 사람들, 이스라엘 본토 원래 12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가면은 이방인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뜯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석은 크고 귀한 돌이다라고 벌써 설명이 되어 있죠. 크고 귀한 돌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크고 귀한 돌이라는 그 표현이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1절에 가서는 그 기초돌이 청옥으로 기초돌을 쌓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청옥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청옥이 기초돌이 될 정도면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겠죠. 예,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결국은 이제 기초석, 또 모퉁이 돌이라고도 이제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 기초석을 둔다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는 기초돌이죠.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는 그 기초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시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0절에 가면은 그 기초돌의 그 크기가 나옵니다. 기초돌의 크기가 나오는데 10규빗과 그 다음에 8규빗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뚝만한 이게 10개가 되는 그런 크기, 그 다음에 8개나 되는 그런 크기, 상당히 큰 기초석이죠. 네. 근데 이런 것을 참 그 짐꾼들이 옮기려고 하면은 이거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예, 이거 사람이 들어서는 못 옮기는 그런 무게일 텐데 어떻게 옮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밑에 나무를 깔고 그렇게 굴려서 참 옮겼는지 참 궁금한데 그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돌은 산에서 이미 규격에 맞게끔 해서 반듯하게 잘리고 다듬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건데 바로 그 옆에 있죠. 6장 7절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부터 원하는 사이즈대로 딱 이미 떠가지고 그렇게 옮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 짓는다고 거기서 따듬고 소리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 말은
우리가 그 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에 가는 거, 이건 뭐이 사후 세계에 우리가 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서 참 따듬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따듬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된 자만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따듬어졌고 혼의 구원을 이루었기에 거기서 우리가 또 다듬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오묘한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내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알지. 참 무식한 말이죠. 예.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천국이라는 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 주님과 동떨어져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참 우리가 따듬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자. 우리 홍영재님 못 들어오셨네. 예, 자, 기령재님 뭐 연결하시겠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진리로 잘 준비되고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교회 생활을 참으로 잘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여정이 주님 안에 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지체로서 구합니다. 저도 이제 이 열왕기상 5장을 읽으면서 두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가 사장에서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우슬초와 백향목을 이렇게 이제 논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백향목을 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그 여정이 이제 펼쳐지는데, 우선은 우슬초는 낮아진 사람, 낮은 자를 상징한다면, 백향목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죠. 장성한 분량자들이 성전에 이렇게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장성한 자나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되고 그 규격에 쓰임을 받는 그런 에, 지체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형제님 증거해 주셨는데 반석, 뭐 주님은 반석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반석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 교회를 짓겠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건축은 주님의 반석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뭐 흔히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예배당 다니고 하는 사람들 또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는 거 보면 거기가 목사님 비즈니스 하는데야 이제 이렇게 에, 그 놀림말로 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에, 어떤 그 사역자의 교회라는 걸로 이렇게 빗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잘 지은 사람 얘기죠. 이제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에,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의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님이 이어가는데,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집을 짓는 이 솔로몬과 그렇지 못한 계시가 없고 가인의 길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그 교회 건축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어떤 에, 호화로운 세상에 호화로운 그런 에, 교회 모임을 추구해서 건축을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불법이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언제든지 그건 무너지고 우리가 그 뉴스를 많이 보면은 그 유럽이나 그렇게 성당이나 뭐 교회당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멋있고 훌륭하게 전했지만 어느 곳들은 오히려 술집이나 또 화려한 그런 예배당이나 그 성당들은 관광객의 눈요깃거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눈요깃거리로. 참, 이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관광객의 눈요깃거리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게 이 결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이게 예, 예배당이나 성당이 유지가 안 될 때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 시기와 그런 그 경륜에 의해서 보면은 에,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졌죠. 그때는 이제 뭐 조각목으로 해서 이렇게 졌는데 하늘의 성전 거룩한 에는 각종 보석으로 졌다고 그러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이거는 백향목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그 연결성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서 이렇게 봅니다. 또 아까 우리 저 유형제님도 증거해 주셨듯이 다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레바논이죠. 예, 거기가 시돈 그 지역이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하죠. 뭐 세상에서도 백향목 그 시돈 지역이 그게 레바논 베이루트 이제 그런 지역인데 헐문산이 있고 그렇죠. 그곳에서 그 백향목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저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방 시대를 예표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들이 충만수가 채면은 또 본 백성인 또 그분들이 시대가 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아, 이스라엘 본 백성의 구원을 이루었고 또 이방인의 때로 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경륜 안에서 어떤 성전이 건축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의 몸된 건축을 할 때 이 건축이라는 것이 참 하늘의 신령한 계시와 아, 은혜로 이 건축이 되는 이런 우리의 구조는 참 교회 생활에서는 이게 많은 에, 연단과 아,
잘함과 어떤 에,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그 산에서는 돌을 다듬고 이렇게 에, 어떤 규격에 맞춰서 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냥 그대로 갖다 딱딱 맞춘다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연단 과정과 주님 안에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는 교회 생활에서는 참으로 자기의 그 분량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 우리가 뭐 환난과 어려움이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낙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에, 파도로 다가오죠.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유월절 하는 분들한테 이제 좀 교통을 좀 했는데 그 유월절 하는 분들도 그게 안식일 파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그 안식일의 뜻을 알아야지. 안식이라는 뜻을 모르면서 그런 날짜를 이렇게 지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은 예,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게 아니지 않냐.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건축이 되겠냐고요. 온전한 분량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냐 이거죠. 유월절을 절하면서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아홉절기죠. 원 이제 일곱절기 하고 마지막에는 초막, 장막, 수장절 이렇게 끝에 일곱절기를 전체적인 이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유월절만 가지고 그게 유월절이라는 건 시작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시작이 없이 이게 되겠냐? 아니 시작이 당연히 있어야죠. 시작이 있어야 건축이 되는 거니까 터를 닦아야 터가 확실해야 아,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에,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그런 그 건축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것들이 에, 우리에게 어떤 시사성을 세우는지 에,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인데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네. 건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네요. 3장 9절. 네,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네, 잘못 찾았나? 건축물 지체 조심. 네, 3장 10절. 어떻게 조심해서 세우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잘못 찾았나? 3장 10절. 맞아요. 네, 3장 10절. 예,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이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에, 터를 이 잘 닦는 문제는 분명한 주님의 터 위에 건축을 하고 교회가 실현이 돼야지 지금의 세상 교회 같이 어떤 그 유명하다 하는 자들의 그런 교훈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건축이 되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 정말 꾸중 듣고 또 바깥 어둠에 처하는 그런 건축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자기를 건축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에서는 1장 20절이죠. 유다서. 자기를 건축해라.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백향목과 같이 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정말 귀한 지체로서의 그런 쓰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성에서는 각종 보석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주님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밭을 사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된 자로서 교회 생활이 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보석. 우리 아이디도 어떤 분은 우리 저기 김자매님은 보석집이라고 이렇게 아이디가 보석집이신데 정말 보석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귀한 주님의 같이 왕노릇할 자로 또 주님의 왕비로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이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상해서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푯대가 더 정확하게 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혹 다른 지체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은 홍 형제님도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장로 형제님도 안 들어오셨는데, 예. 찬스는 이때입니다. 찬스는 생겼을 때 쓰는 거예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명을 하세요. 지명을 하세요. 지명을. 지명하면 또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실 거고. 예, 그러면 오늘은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집에 누가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